예수님의 생애는 참으로 힘든 생애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서 말구육간에 누우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삶도 가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심도 평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곳에 태어나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또 죽을 때도 아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똑같은 소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내려오실 때부터서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약 한 주간이 되는 바로 종려주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겸손을 상징하는 의미인데요. 우리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예수님은 그 죽으심에 가는 길 자체도 겸손하게 그 예루살렘 성에 말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많은 민중들은 너무나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거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렇게 겉옷을 깔아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것을 길에다 또 깔았습니다.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바로 이 종려나무를 길에 깔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이분이 정말 왕이고, 그래서 이분을 향해서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정말 장신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했던 바로 그들, 바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한 그 주일이 바로 팜 선데이, 그래서 종려주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지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난을 겪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고난주간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인 현실만 보고 환영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그 대속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십자가로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원하여 지신 십자가. 자원하여 지신 십자가. 이 볼런티어, 자원한다라는 거, 뭔가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한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참 좋은 일이고 또 참 선한 일이고 뭔가 아름다운 일이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힘이 덜 들기 때문에 더 쉽게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려운 길이고 위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다 생각하면 사람들은 망설입니다. 또 그 과정을 잘 모르고 그 결과가 어떨지 모른다면 때로는 무조건 덤빌 수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게 자원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은 결코 그런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걸어간 길도 아니고 혼자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또 거기는 기쁘고 평안하고 좋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 과정도 힘들고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좋지만은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거기에는 죽을 수도 있는 길이 아닙니다. 꼭 죽어야만 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죽어야만 되는 길을 우리에게 발런티어로 요청을 한다면 과연 저부터서 누가 나갈 것인가? 아무도 나가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생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은 나이가 33살이셨습니다. 우리는 70, 80, 90을 살아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세상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세월이 흘러가는가, 너무나 인생이 짧다,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누구나 다 똑같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33세 젊은 나이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길은 끝이에요.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는 고통의 길이고 그리고 죽고 없어지는, 물론 다음에 지금 부활하시지만은 적어도 그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뭐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그 사랑, 그 열망, 그 하나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할 그 기약이 그 때가 가까이 오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했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통과 어려움의 길인데 그 길을 올라가기로 예수님이 이미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때가 돼서 글로 펴시고 올라가시면서 무려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부터 내가 환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내 생명을 이렇게 버리는 것은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바로 양들을 위해서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원하셨던 바로 그 길은 이미 예수님이 작심을 하셨어요. 결심을 하셨어요. 이미 그걸 자원하셨어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렵다고 주춤거리지 않으시고 또 채찍에 맞는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망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이들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칼을 빼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그걸 붙여주면서 너는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그 칼집을 그 칼을 칼집에 꽂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검을 사용하면 검으로 망한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길을 그냥 자원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좋으니까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래전부터서 생각하시고 물론 마음에 품고 계셨지만 우리는 말하기는 쉽습니다. 마음에 품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자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삶은 바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길을 마땅히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도 예수님 같은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류의 구세주는 될 수 없지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자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가 이걸 돌아볼 때 저 자신부터 참 너무나 자신감이 없고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좋고 편할 때는 가능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 97%가 별로 위험하지 않는 곳에 가 있습니다. 약 2.4% 정도 많이 아주 위험한 곳에 가 사역을 한다. 이런 글을 메가전에서 봤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선교사도 목사도 우리 크리스찬도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정말 위험하지 않는 것을 골라서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사는 것 같지만 때로 그러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자원의 삶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가려서 내가 그냥 요 정도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은 게 많은가.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올인 하셨습니다. 일부를 드린 게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행동, 자원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앞에 우리도 새롭게 결단하고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가십니다.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장인 대제사장을 집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마지막 판정을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 사형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형장까지 걸어가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요. 라틴어로 슬픔의 길입니다. 아픔의 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은 약 골고다까지 약 800m 정도 된다고 해요. 약 한 0.5마일입니다. 자동차 달리면 0.5마일이면 1분도 안 걸립니다. 고속도로에 막 달리면. 그러나 걸어가면은 그 길도 거의 한 40분 걸릴 수 있는 길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그 길.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짐승처럼 정말 끌려가는 그 길. 절대로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는 것이 이 아무리 자원한 마음이 있어도 죽음의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늘 보고 땅을 보고란 그 책이 기억납니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사형수들이 어떻게 죽어가는 모습인가를 그 한국의 동아일보의 어떤 기자가 그걸 다 써놨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죽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기록한 그 부분에 보면 그 깜빵에 있을 때 자기 번호를 부르고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나갈 때 이쪽으로 나가면 면회를 가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사형자로 가는 거예요. 사형수들을 가는 거예요. 여기 갈라지는 거기까지 올 때 너무나 초죽음이고 갈등하고 좀 불안하다는 거죠. 막상 면회로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사형장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로 그게 가게 될 때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형장의 그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는구나. 이제는 다시는 하늘을 볼 수 없구나. 그래서 하늘을 한참 바라본다. 또 다시 볼 수 없구나 이 땅을. 그래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러다가 마지막 고개를 떨구고 사형장에 들어가서 사형 집행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셨던 바로 그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은 결코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울 수 있는 길입니다. 100% 온전한 육신의 인간 오셨던 인성을 가진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결코 우리가 가벼이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그냥 가볍게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정도의 길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죄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옥에를 한번 갔다 왔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끔찍한 얘기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다가 나온 길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죽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줬지만 우리의 가는 길은 죽음으로 육신은 끝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부활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이에요.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지만은 어떻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이 바로 죽음이다. 사망이다. 원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채찍에 맞습니다. 사형수가 되면 먼저 채찍에 맞아요. 쉽게 곱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죄 명패를 목에다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 그를 본인이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돼요.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슈퍼 파워를 갖고 계신 정말 그런 분이셨다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그냥 가볍게 짊어져 가셨겠지만 우리 주님은 100%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시다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거기에 가시 멸류관을 쓰셨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다가 쓰러져. 그때 마침 아프리카 북부에서 왔던 시몬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죠. 그 시몬이라는 청년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쉽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 먼 나라에 살다가 1년에 한 번씩, 아니 1년에 원래는 3번씩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1년 3차례 남자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표현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에
아니 일생에 한 번 정도 내가 성지 순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큰 맘 먹고 준비해가지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왔는데 해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마 이 사람이 좀 몸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로마 군인들이 보더니 억지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대신 좀 지고 가자고 권면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6월절은 원래가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제입니다. 감사의 절기예요. 기쁨의 절기, 명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왔던 바로 그 6월절에는 살기가 등등이었어요. 사형수를 3명이나 사형시키는, 아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끔찍한 그런 광경을 본 거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시몬이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예수님이 왜 쓰러졌는지, 물론 건강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힘들 텐데 얼마나 채찍이 때문에, 그 채찍은 9가닥인데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가 있어서 그를 감아치기 때문에 쳤다가 잡아 당기면 살점이 떨어지고 너무나 끔찍한 그런 고통과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시몬은 사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죄라는 게 너무나 무거운 거구나. 죄라는 게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이 땅에서 물론 죄인이 죄인을 때립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가 많은 줄 알고 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사랑을 베풀고 치유하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면 너무나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야 될 얘기를 저들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행동, 그런 모습까지 보시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좋은 일에 같이 뭐냐 하자 그래도 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 뭐 그냥 조금 더 해도 되는데 적당한 핑계대고 빠져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잡아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을 자원간이라도 억지라도 시켜서 채찍으로 때리고 여기서 5마일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한번 가보라고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당장 화가 나가지고 한 발자국 남아서 왜 때리냐고 할 거야.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은 결코 우리가 가벼이 생각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하찮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끔찍한 그 죄악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면서, 그 지불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나 죽었다, 올라갔다면 총알 빵 맞고 나 죽었다,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끔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짊어져 갔던 그 십자가를 시몬이 대신 져보니까 이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이 시몬은 억지로 짊어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시작은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바울이 내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몬의 와이프가 바울의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글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루퍼의 12대 자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인데 그 콘스탄틴 대제가 바로 로마의 그 종교를, 기독교를 국교화로 만든 사람. 물론 12대니까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얘기, 300여 년이 다 지나가는 기독교 국교화가 AD 325년, 약 300년 이상 지난 세월을 많이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억지로 지었던 시몬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그 후대를 축복하시면서
놀란 영광 가운데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많은 영혼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일하면 그걸 해야 됩니다. 중간에 짊어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다, 억지로 힘드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시몬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골고다까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그래서 7번 쓰러지고 8번이라 7,008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시고 이런 과정에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이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시몬의 그런 작은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갈보리 라틴어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입니다. 거기에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스컬이, 해골이 많이 사형수들이 죽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절망의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인류의 소망을 갖다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조롱하기 위한 것이냐. 사실 그 앞에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게 되면 사실 심이 너무 힘들고 고통인데 여기다가 쓴 쓸개를 타서 물론 거기에 마취 성분도 있다고 하지만은 더 고통스러운 그런 조롱의 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시편 22편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성경은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걸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조금이라도 어떤 마약 성분이 있어서 좀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도 나는 거부를 하겠다. 온전하게 인류 구원의 죗값을 치른 데 있어서 다른 것 하나 도움받지 않고 내가 자원해서 온전히 정말 100% 온전하게 그 죗값을 치르셔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밑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을 나눌 때 겉옷을 서로 제비 뽑아 나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에 터번 있고 그 다음에 겉옷 있고 속옷 있고 그 다음에 벨트가 있고 또 신발이 있었어요. 5개. 보통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4인조로 많이 일했어요. 겉옷이 가장 가치가 나가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고 밑에서는 제비 뽑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전리품처럼 그들은 부수적인 부수를 얻는 바로 그런 부수입으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의 죄패가 써 있어요. 목에 걸고 왔던 그 죄패. 그 죄패에는 희한하게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로마어, 라틴어입니다. 세 가지였어요. 유대인의 왕, 바로 예수. 사실 예수님의 죄를 유대인들은 얘기할 때 크게 2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죄라는, 또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신성 모독죄라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헤롯이 지었던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헐고 다시 3일 만에 진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근데 오해해서 신성 모독죄로 몰아붙여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해가 정치적 제목으로 그를 죽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구약으로 따지게 되면 온 인류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아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원래 번제단 위에 거기에서 올려져서 이삭처럼 받쳐서 불태워 죽여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 신명기 21장과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자의 예언, 민수기 21장에 또 예수님에 대한 또 예언,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불태워서 죽으셔서도 부활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BC 7세기경부터 페르시아에서
정치범이나 또 노예자들이나 악한 또 살인 강도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했던 이 사형 집행방법의 십자가의 이 사형 방법이 로마에 들어와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번제단에 들어져가지고 한 번의 제사로 어린 양으로 들어져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속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놀랍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자원에서 걸어간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는 바로 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강도 좌우편에 강도가 가운데 섰습니다. 사실 혼자 죽으면 자원할 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채찍을 맞고 때로는 우리가 벌을 받을 때 아무도 없이 그냥 그 선생님하고 제자 아니면 부모님과 나 이렇게 그렇게만 맞으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벌을 받는다면 그 자존심 상하고 명예가 실추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다는 거예요. 저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남의 체면도 내 체면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자원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이 자원하는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조롱을 당하신 메시아. 사실은 배고픔과 아픔과 참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조롱당한 거 참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온갖 조롱을 받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시멜루간을 만들었던 것은 네가 유대인 왕이라 그러니까 이 가시멜루간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머리에 피가 흐릅니다. 갈대로 손에 쥐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홀, 왕의 지휘봉. 그걸 뺏어서 또 예수님을 때립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그 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장난으로 왕의 편안하소서 인사도 합니다. 27절, 31절 앞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42절에 보면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모르니까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고 얘기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또 모욕합니다. 왜냐하면 혀를 차면서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성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마태복음 4장 6절에도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 사람들의 언어의 그 시험, 이런 조롱 다 받아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44절 보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욕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0절에 보면 달린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욕하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지만 다른 한 사람은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그 사람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결국 구원받게 된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조롱당하셨어요.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똑같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조롱당하실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재판받아야 될 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심판받아야 될, 재판받아야 될 뿐이 아니에요.
그분이 도리어 재판해야 될 바로 재판관이신데 그들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 그 높은 곳에서 밑에 사람들 다 형태를 내려다보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온 인류를 내려다보시면서 다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는 저들이 저를 용서해달라고. 때로는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을 있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마음 안에서 승리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궁율과 기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또 온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그 길을 감당하셨어요. 대속에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은 자신은 자원이고 외부에서는 조롱과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를 봅시다. 세 번째, 구속의 완성자 예수님. 예수님은 구속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고,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름 자체가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대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럽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삶 자체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러내주는 그 삶을 평소에도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 바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삶을 사는데,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구속과 대속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원래 구속이란 그 리뎀션, 구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자기 것이었어요.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자기에게 속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값을 주고 산다 그럴 때 그게 리뎀션. 원래 내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예요. 내 생명 내 것, 이 땅은 내 것, 사람을 착각하고 살지만 창조주 하나님 건. 근데 하나님이 이중 대가를 다시 한번 지불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서 입장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걸 구속이라고 그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100% 죄 없으신 100%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대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속량해 준 것을 바로 대속이라고. 그래서 제가 대속이라고 쓴 제목을 쓴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대속 구속을 같이 섞어서 많이 쓰게 되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건데, 그 죄를 지은 걸 성경은 빚을 졌다 얘기합니다. 죄에 의해서 팔려진 걸로 얘기합니다. 팔려졌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고 내가 다시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마지막 돌아가시 운명하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테텔레스타예요. 이제 다 완불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걸어온 그 길 과정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목숨을 이제 하나님 주님께 드리기 전까지 계시다가 이제는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죽은 것만이 아니에요. 죄악의 그 결과 얼마나 끔찍한 과정인가를 참 다 그 지불의 과정이다. 마지막 생명까지 바쳐서 이제는 테텔레스타에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대로 오셨다가 자신의 이름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죽었지만은 인류에게 가장 최고의 값진 죽음을 사신 분이 있다면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도 죄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단지 예수 믿어야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는 그랬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바로 내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겠다. Jesus died for me. 예수는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내가 지금 죽지만은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바로 자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수년 전에 라이나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18에 죽어갔습니다. 뉴스나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혈루병,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면서 수혈을 했습니다. 수혈하다가 잘못돼서 에이즈에 감염됐습니다. 그 뒤에 5년 만에 그 소년이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와 나눈 대화,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가야 한다니 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잖아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인데 제가 조금 빨리 가는 것 뿐이잖아요. 아빠의 말씀대로 저는 천국에 갈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 또 종료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끔찍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원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조롱을 받으면서 흔들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주님 때문에 천국에 갈 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 성찬식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내 구세주와 주님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희생을 그동안에 쉽고 가볍게 여겼습니다.